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면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오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세상은 소동하게 됩니다. 3절 말씀처럼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근데 이 소동한지라의 헬라어를 보니까 타라소라는 원어인데 그 뜻은 흔들린다, 방황한다, 공포에 빠져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흔들려요. 방황합니다. 심지어는 공포에 빠져있더랍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맞이하면 소동해요.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선물을 막 사달라고 조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을 팔았는데 재고를 확인 안 하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답니다. 레고나 토보 같은 경우는 웃돈이 3-4배가 붙어요. 그렇게 비쌉니다. 세상이 소동해요. 장난감 가게만 소동하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가는 식당마다 소동하고 여관마다 방이 없고 여행사마다 여행 상품이 없어서 세상은 소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쫓아오다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유대의 왕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으면 끝까지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동방에서 그 먼 길을 와서 당연히 왕이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별을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별을 잃어버려요. 세상의 빛을 잃어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을 소동하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으니까 소동이 끝나요. 빛을 잃어버리면, 별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소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별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헤롯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 헤롯 같은 사람.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헤롯 왕 때에, 헤롯 대왕 때죠. 헤롯 대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후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 왕이
모든 그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냐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요, 이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은 이때 나이가 70세고요. 예수님을 죽인 헤롯 대왕, 이 아들들이죠. 금동왕, 헤롯, 안티바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 아들들을 의미하는데,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도움 사람인데, 도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왕이 됐어요. 이방인이 유대의 왕이 됐다는 것은 그가 로마 정부로부터 얼마나 정말 아부하고 정치적인 책략이 뛰어나고 수수가 뛰어났으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헤롯 대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이 조그맣던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이렇게 재건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그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크게 성전을 만들어줘요. 그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고, 어쨌든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건축가이기도 했는데, 자신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정치적으로 도전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처럼 다 숙청 작업이 들어가는데, 심지어 누구까지 죽이냐, 자기 아내도 죽이고요, 장모님도 죽이고, 아들들이 장성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까지 숙청해버립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이 나이가 70세 때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통방박사들이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경배하러 왔다고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일입니까? 뭐?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어딨어? 누구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숙청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죽는 거예요. 헤롯은 세상 왕을 상징합니다. 세상 왕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숙청하고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세상 왕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진시 황제 무덤을 갔는데, 진시 황제의 무덤은 인공적인 그 무덤인데 높이가 한 120m 돼요. 120m. 별로 놀랍지도 않죠. 120m 되는데 그 밑에는 지하 궁전이 있고, 그 앞에는 병마용경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실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금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병마용경을 딱 가봤더니 정말 사람의 모양과 똑같아요. 얼굴 모양이 다 다르고 체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관광 가이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정말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그 사람의 모양으로, 군사의 모양으로 군사 하나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그 사람의 영혼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물론 자기 군사는 아니고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돈을 떠서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하 궁전을 만드는데, 그 지하 궁전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 120m의 언덕과 지하 궁전을 만들었던 모든 인부들과 그 지하 궁전을 설계했던 설계자들, 거기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생매장해 버립니다. 그게 세상 왕. 세상 왕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숙청할 수 있고, 누구든 죽일 수 있고, 누구든 인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을 보세요. 자비를 이뤄주고 세워주는 부모부 장성택을 그냥 숙청해서 사형시켜버리잖아요. 그게 뭐 북한의 김정은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온 유대의 왕들이나 예루살렘 왕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왕들, 역대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게 누구든 심지어는 자식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숙청하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왕입니다. 세상 왕들은 탐욕의 노예이며 거짓의 아비이며 자기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자기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죽습니다. 어쨌든 세상 왕들은 내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 이 헤롯 대왕은요, 워낙 자기 자식까지 죽일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뭐 죽은들 장례식 때 누가 통곡이나 하겠습니까? 통곡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줄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명령하기를 내가 죽어 장례를 치르는 그날에 이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통곡이 전체가 통곡할 거 아니냐. 나를 위해 오를 사람 없지만 어쨌든 겉에서 볼 때에는 내가 죽는 날, 내가 장례식 날 예루살렘 전체가 통곡을 합니다. 이게 세상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세상을 통치해 오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왕인 헤롯이 예수님을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요 그는 선지자로 기록되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가증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난 사람들을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찾거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와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헤롯이 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이게 정적입니다. 세상 왕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없어져야 할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처럼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첫 번째 인본주의자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인간은 무엇이냐? 그냥 진화의 산물이에요.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내 욕망 따라, 내 욕심 따라. 약육강식에서 있기 때문에 진화론은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이게 인정받아야 돼요. 높아져요. 내 쾌락과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창조론은 뭐라고 가르치죠? 창조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호배롭고 존귀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인본주의 진화론은 죄성을 따라 살아요. 자기 욕망 따라 자기 왕국을 세우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인본주의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죄가 왕이 됩니다. 세상이 왕이 됩니다. 나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없어야 돼. 그들은 예수는 신하다. 신은 없다. 창조론은 가짜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어쨌든 예수를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크리스찬들은 성탄절날 시청 앞에 성탄트리를 세워놓고 십자가 다는 것 가지고도 문제를 삼아요. 특정 종교를 왜 광고하냐. 그럼 여러분 석가탄신일날 온 나라에 전등 가는 것은 왜 시비를 삼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방에 있는 애기봉에 저 개성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탄 트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달아요. 그걸 문제 삼아요. 북한 정권이 문제 삼고 우리나라의 시민 단체가 문제 삼습니다. 왜? 예수님 빛이시거든요. 세상의 빛이시거든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김정은 정권이 테러가 똑같기 때문에 그 성탄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쾌락과 성공주의자들도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죽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그걸 산타로 대체해버려요. 자기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물건 파는 날이고 돈 버는 날이고 자기 이익을,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도 이런 해롭과 같은 탐욕과 거짓과 죄성이 가득합니다. 해롭과 다를 바 없는 자기 왕국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예수님 떠날 수 있어요. 언제든 예수님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 떡집이라는 뜻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나를 위해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해롭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도구요, 수단일 뿐이에요. 이용하다 이용 가치가 없으면 언제든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해드리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느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왕이 그럼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가 어디서 나겠느냐 모르니까 종교적 전문가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들은 예배드리는 데 전문가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해서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박사들이에요. 종교적 전문가들이죠.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과 어디에 태어나실 건지, 어디에 사실 건지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왔음에도 베들레헴 가운데 태어나실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태어난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감동하거나 경배하거나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무덤덤합니다. 무관심해요.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을 한번 보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 끝! 이게 끝이에요.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의 종이고 헤롯의 하수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 기쁘게 하죠 지금? 헤롯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 형식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배를 자주 드립니다. 그들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매일 필사하니까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들은 헌금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감동도 감격도 기쁨도 간절함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도 많다. 예배 전문가, 예배 늘 드려요. 성경 전문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심에 대한 감동도 기쁨도 준비도 간절함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저와 같은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과 같은 중직자도 있고 재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모태신앙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성경적 지식과 구약의 예언에도 해박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모함도, 뜨거운 마음도, 눈물도,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세상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헤롯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며 예수를 죽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를 갈등하고 주저하자 그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이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교적 전문가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복음을 가늠하고 우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 이후에 이제 에스겔 같은 선자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 시대에 이렇게 예언자로 살아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같은 사람들,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동방의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고위 공직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거기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방인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개종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 아마 그들의 후손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들이 물론 성경을 유대인들처럼 능숙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안 갔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특별히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주 먼 길을 달려왔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 동방에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쪽에서 유대의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장장 1500km의 광야길이에요. 1500km. 서울에서 부산이 약 400km. 446. 4배가 좀 못 되는 거리예요. 그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차를 타고 오는 길도 아니에요. 기차를 타고 오는 길도 아니에요. 광야길이에요. 광야는 짐승도 많고 강도도 많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길입니다. 물도 없는 길이에요. 목숨 걸고 3개월 이상을 여행하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3개월 이상이에요. 뭐 하러 이 먼 길 가죠? 아, 예수 만나 경배드리고 보배하며 선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간절히 갈망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km의 험한 여정, 목숨 걸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메시아 만나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 에스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나리라, 경배하리라, 예배하리라, 내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리라. 그 예배에는 헌신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설교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예배 형식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에 설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교도 없고 예배의 형식도 없지만 그 예배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물이 있었어요. 흥남 철수작전을 통하여서 피난민들이 거제도에 내려옵니다. 북한의 집과 땅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거제도에 내려와서 우리 하메도에 피난민들이 큰 세운교회가 거제 동부교회, 이맘때쯤에 추운 겨울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제 동부면에 가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를 숙소 삼아 거기서 피난민들이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거제 동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집부터 세운 게 아니라 교회부터 세웠어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집도 잃었고 땅도 잃었고 모든 것을 잃고 내려왔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천국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성탄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저는 12월 달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등병 때 성탄절날 예배를 가고 싶은데 우차들이 가지 말라는 건 청소한다고.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갔다 오면 집합하겠죠. 저만 열차를 받는 게 아니라 열차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예배는 제가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모진 핍박과 집합이라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 저는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성가대가 무슨 찬양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감격하고 감동했던 기억은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예배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첫사랑의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가사를 우리 생각하면서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영광을 다 버린 나다
만난 이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그 마음, 주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으로 그 먼 길을 달려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감동과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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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러 모습으로 또 여러 삶의 정황으로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헤롯처럼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며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습도 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종교적 형식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사랑도 없는 이제 형식에 빠져버린 종교인의 모습도 있고 또한 동방 박사들처럼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먼 길을 달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이 헤롯과 같다면 내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다면 이 시간 우리는 함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동방박사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더욱더 그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간절한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헌신과 열정과 순종이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래가 난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로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철수작전을 통하여서 거제도에 내려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동부거제교회를 세우기 전에 초등학교에서 성탄절을 준비했을 때의 간절함, 신앙의 자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난 청교도인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주님을 처음 예배했던 그 성탄절의 첫 예배, 동방은 박사들이 1500km를 달려와 목숨 걸고 주님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감격과 감동으로 지었던 그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2014년 성탄절을 우리가 동방박사를 가져도 뭔가 감격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결단처에서